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신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딱 그냥 내 자리에 가서 빨리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또 뭐 이렇게 세워놓은 뭐 무엇이 없나, 또 붙어 있는 무엇이 없나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앞에 보시면 현수막 큰 게 대형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올해 표와 함께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커리어에 대해서 적어놓았고, 또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행할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낭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을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믿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이 한마디 말이 대변을 잘 해줍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해줍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도록 저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문제적 상황이 전혀 자신이 평소에 하던 그런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지금 너무 바빴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텐데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요, 정말 제 마음에 팍 와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의 평상시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이 단 한 줄의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매일 기도하던 대로 오늘도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그런 어떤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던 것, 즉 7절에 2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이 조서가 내려지고 난 뒤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밥이 될 각오, 즉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을 만난다 하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 3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어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저희 집에 16살, 14살 된 이 둘째, 셋째 딸들이 있는데 그 나이와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닌가 싶은데 아직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10대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에 선별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16살, 14살 된 저희 그러니까 딸들은요,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와 가정에서 10몇 년간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아직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들과 비슷한 나이인 아직 어린 이 다니엘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요, 지금 발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왕이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는요, 단연 최고의 음식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에게서는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아직 어렸고 또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감히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이 명령에 담대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은 결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인 줄만 알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운 뜻과 의지, 즉 자신을요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다니엘은요,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경우도 이 일 때문에 물론 힘든 부분이 있지만 회식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의 회식 문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사나 동료들이 권하는 술을 이렇게 권할 때에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안 마신다고, 또 내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나는 마실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면, 아, 너 믿음이 좋다고, 진짜 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가 안 마시고 100이나 보자. 내가 오늘 꼭 마시게 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면서 마치 사명감을 가지고 마시게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너 직장생활 하는데 엄청 힘들어질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겁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을 안 마시면 분위기도 그렇고 상사한테 찢기니까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마셔야 합니까? 아까 1부에서는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2부 때는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라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딱 한 번이라고 하는 이 한 번이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은요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처음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비록 어리지만 자신에게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신앙의 뜻을 따라 이 행동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요 그냥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가해 주셔서 그 바벨론 왕국에 그 어떤 박수나 술객 등 그 어떤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풀 수 없었던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셋째 통치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한 정권은 바뀌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요, 다니엘은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는 이 포로의 신분에서 요즘으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에 해당되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이나 출세하는 것이나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무고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내 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다니엘 역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시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120개의 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려야 할 정도로 큰 나라였는데 다니엘이 이런 초강대국의 실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 부탁한다고 이 청탁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끌어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활용할 것이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바사왕 다리오가 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대라. 다니엘은 그 나라에 수많은 어떤 고관 대작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왕의 마음에 속 들게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 볼 때에 다니엘은 클래스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갖춰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겸손과 이 비굴이라고 하는 그 차이점요,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실력도 그리고 믿음도 인정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총리와 고관들은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쏙 드는 이 다니엘을, 그 반대를 무릅쓰고 다리오 왕은 총리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의 이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공통적인 어떤 목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엿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처럼 권력에 눈이 먼 사람도 아니었고 또 자리를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소위 검찰에서 들여다본다 이러죠. 검찰에서 다니엘의 그 모든 삶을요, 샅샅이 들여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옷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조차도 무색하게 만든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요, 다니엘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들 역시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다니엘의 신앙을 오히려 이번에는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록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없애고자 하였지만 그들조차도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과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과의 그런 만남과 어떤 교제 가운데서,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말할 정도로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았던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또한 늘 가까이에서 나의 평소의 삶을 잘 아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것, 그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로부터 당신 예수 믿는다 하는데, 당신 여수 시민교회 직분자라고 하는데 당신이나 나랑 삶에 차이 나는 게 뭐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그들의 입술로 말은 하지 않지만 당신의 삶은 이런 부분에서 나와 다르네요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어쩌면 죽게 되는 그런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적들이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저 눈에 가신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꾸민 조서, 즉 30일 동안에 바벨론 전역에서 신하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한 그 조서. 이 조서 때문에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 왕 역시 이미 도장을 찍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다니엘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왕궁의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조서의 내용이 누구를 표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것을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이요, 발각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다니엘이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쩌면 우리들 모습처럼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어서 환경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던 그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80대 노인이 된 지금까지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관대장이 되고 아무리 내가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자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대적들이 덫을 쳐놓고 걸려들길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보란 듯이 그 미끼를 덥석 물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30일 동안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쉴 수 있죠. 눈 딱 감고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설령 이 일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이런 조서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미 자신의 삶이 되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처럼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년일 때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어린 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이, 그리고 관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80대 노인이 된 지금 현재의 다니엘의 삶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요 거의 상극관이에요. 내가 염려하면요 기도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이 염려하는 것보다 염려를 덮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만큼 더 크고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요 자신의 모든 삶, 자신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주셨으니까 자신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니엘에게는 다른 날과 똑같은 하루의 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 즉 자신의 기도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현재 처한 상황은요 분명히 위기적 상황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바라보나옵기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형통에 익숙한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이 무엇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면 다니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니엘의 삶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다니엘이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그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서 벗어났어.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는 그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형통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형통은 바로 환경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진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자기가 매일 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에게서 형통은 자신의 처한 환경의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그의 삶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또 좋은 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또한 잘하려고 하죠. 제가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라고 와서 이제 3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신방을 가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분명 환경은
좋지 않은데,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다니엘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입술로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제가 도전받고요,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 저는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형통은요,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되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신의 골방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2018년 올해는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크고 작은 일, 이것은 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목숨과 달린 문제니까, 우리 자녀들의 시험과 관련된 문제니까, 직장과 관련된 문제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평상시의 삶, 그 모든 것은,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일의 경중을, 문제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그 무엇보다도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서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형통한 삶을,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혀있다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저 하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